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그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벌써 2026년 몇 월입니까? 1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니고 어느새 4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올 한 해, 아니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나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을 대충 대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훨씬 더 큰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복들이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둘 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기도의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물론 지혜 주셨지만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시험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선택하리라, 주님께 예배하리라 선택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포로였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까지 되는 그 역할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되고 보람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해 몸버려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님 위에 살다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소원으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더 이상 오래 편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물질을 부유하게 되고 더 존경받고 살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이었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모든 선택은 바로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인정, 심지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인터넷, SNS 상에서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가 뭔지 아시나요? 자신이 포스트한 글에, 그림에, 글에 좋아요 하나, 있고 없고에 생명을 거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어떤 티네이저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터넷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좋아요를 못 받고, 그러한 모습 속에 오히려 악플만 달렸을 때에 참 불쌍하게도 그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참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무엇을 쫓고요?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쫓았다고 말합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나아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누가 자녀가 되었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축복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너로 말미암아 뭐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속 썩이던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꼭 있죠. 요즘은 자녀를 한 명 낳다 보니까 그 한 명이 그 한 명이 될 때 참 고달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서도 마치 이 속 썩이던 자녀가 여러분 철들어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기쁨이. 또 그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럼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기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사람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면 안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뭐합니까? 불안해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무엇으로요? 보는 것으로 뭐하지 않는다?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가 없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예를 들어 이거죠.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재정이 흔들려도,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여도,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이 고백으로 가는 그 여정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현실을 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한 자들이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무엇이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 이 눈앞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2명을 빼고 모두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고 그저 현실의 눈만을 가지고 두려워하던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눈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세상만 있다고 믿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약속에 의심을 하고 더 나아가 그 붙잡았던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같은 거인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현실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은 큰 상급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믿어 하늘의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랑하던 모든 것을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요, 또 매를 맞고요, 갇히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여러분 좋아 보여도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미국에 온 지, 저는 94년도에 미국 왔습니다. 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이 긴 시간을 돌아보면 놀라운 게 무엇이냐? 분명히 그때만 해도 영원할 것처럼 생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지금은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큰 기업들, 현대라든지 이렇게 미국에서 큰 호황을 누리지만 옛날 20년 전만 해도 삼성, 현대 몰랐습니다. 무엇이 유명했습니까? 다 일본 제품도 아니었습니까? 지금은요,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공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집도, 학벌도, 자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고 고장나고 병들고 시들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지혜는요, 잠깐 입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론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죠. 옥에 갇힙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무엇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더 낫고 무엇이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저들은 그랬습니까? 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기뻐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뭐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도 마음이 막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생명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조차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의 배척과 비난과 미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면은 복음 전파, 죽으면 순교,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영광이기에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예요? 담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무엇이요? 무엇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만약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타협하고 숨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성격이 막 강하고 타고난 용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어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걱정, 재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물러서고, 불편할 것 같으면 피하고,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죠. 이것이 바로 이 담대함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무엇이요? 이 두려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담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도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똑같은 상황, 환경인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왜 나아갔습니까? 그는 큰 거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찬양 속에는 늘 할렐루야, 무엇이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담대함은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손해가 두려워서,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결과가 불안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라도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 때, 언제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 때 기뻐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본문 이 10절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 단어 심판대라는 말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심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이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하나님의 이 한 말씀, 이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씀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상급을 바라는 신앙은 유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상급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또한 상급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상급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수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아니면 너무 일 잘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승진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면류관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편한 것, 지금 유익한 것, 지금 인정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누구요? 오직 상 얻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그 결승골을 통과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무엇하라? 다름질하라. 뭐라는 겁니까? 경주에 참여해서 뛰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그 골라인을 향해서 다들 상금이 있는 마지막 그 딸을 바라보며 달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그렇게 다름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 올림픽 경주에 나가는 사람은요, 목적 없이 뛰지 않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달립니다. 그가 뛰다가 옆에 사람이 무슨 잡담을 하는지,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에요. 골라인만 보고 뛰는 겁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상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노력을 보인 성도가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뛴 자 한 사람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편한 길만 선택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막 억지로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서게 될까요? 사람의 인정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담대하며 믿음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노라? 힘쓰노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상황에 흔들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계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여러분, 비록 느릴지라도 복음으로 바뀐 복된 자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믿음을 살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겉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복된 길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